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서로 가족 간에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혼자 들으시는 분들은 자신에게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한번 우리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잔머리가 충성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이렇게 세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감동이었는데 딱히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운동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서 탁 올라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음악이 탁 흐릅니다. 애국가죠. 그러면 그 음악에다가 탁 이렇게 손을 대고요, 듣다가 눈물을 줄줄줄줄줄 흘립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어려웠던 일들과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이 나라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나라의 영광, 그것이 이제 사무쳐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것이겠죠. 이 고난과 연결돼서요. 그런가 하면 몇 해 전 그 선교를 떠났다가 그 선교 여정 가운데 정말 일주일 단기 선교 동안에 내내 여행 이 하루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삭제를 하고 한 주 내내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이제 중간에 목사님, 우리도 그래도 잠깐이라도 어떻게 여행 안 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선교하러 왔으니까 선교하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침 6시만 되면 깨우니까. 그리고 나가서 선교 일정 마치고 딱 돌아오면, 호텔 돌아오면 밤 10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할 게 없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또 툭 또 자야 되고, 이런 여정을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날 고생한 거죠. 고생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예수 안에 우리는 형제요 노래 부르면서 이제 눈물 흘립니다. 그 의미가 뭘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무쳐서 또 감격이 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잔머리, 그러니까 이 어감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잔머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어감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죠. 이 장점이 있으면 참 편하게 삽니다. 잔머리. 거꾸로 이것이 없으면 이 순간적으로 탁탁탁 대처를 잘 못하니까 너는 왜 이렇게 머리를 못 쓰니?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줄까요? 인생에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루스드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이 바울의 지금 경로가 이제 눈에 들어오죠.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맛보고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지로 파송하면서 그들이 피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권세자들에게 쫓겨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고니온 갔다가 돌 맞을 뻔했는데 도망 나오고, 그 루스드라 갔다가 이제 여기서 제우스로 갑자기 추앙받고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났더니, 이런 장면인데, 이제 이어지는 이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은 이제 부정적인 거죠. 이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치려 했던 이 사람들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이고니온,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지금 또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도 대단하죠. 이 사람들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거리가 160km입니다. 인천에서 160km면 어디입니까? 천안이 100km인데 160km를 걸어온 거예요. 왜? 이 사역 방해하려고?
그러니 이 사람들 열정도 참 대단합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어요. 죽는 지경까지 간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습니다. 왜? 의식을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도시 밖으로 시외로 이제 내쳐집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바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이제 간호를 했겠죠. 그리고 그때 바울이 하루 만에 정신을 차리고 소생합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더베라는 곳으로 그 다음 사역지를 또 찾아가는 겁니다. 21절과 22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또 복음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겠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말씀. 참 더베에서 이제 정신 차리고요, 이제 이렇게 정신이 들어서 다시 몸을 추스리고 이제 앞으로 선교 어디로 갈까 그렇게 여정을 정하는데, 정한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이요. 돌 맞아 죽었던 동네로 다시 그 다음 선교지를 또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2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절 23절에 교회에 부탁을 해서 나와 이 사도들과 또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평소에 이제 교우들에게 모입시다 그리고 금식 기도 하라 그러면, 지난번 이제 수련회 가서 우리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누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배고픈 건 못 참아요. 그런 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을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서 주의 복음 전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야, 그 말에는 뭐라고 저는요 배고픈 건 못 참아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다 같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은혜의 장이 펼쳐졌던 거예요. 그 다음 24절부터 26절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비시디아 땅을 통과해서 밤빌리아로 거기서 버가로 가서 또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이 안디옥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큰 부흥을 맛보았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27절과 28절, 이제 그 교회에 가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제가 비시디아 안디옥 갔더니 믿고 아멘 하면서 따라오는 자도 있었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결국 거기서 추방당해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간증 아니에요. 그러니 또 성도들은 거기서 예배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큰 도전이 되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들에게 막 불붙듯이 번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바나바와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이 오늘 우리의 삶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잔머리가 충성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요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요령 잘 피우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전 물 한 잔 부탁해요.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령 나도 핀다고, 그 뭐라 그러죠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것도 아니 왜 학교에서 그놈이 요령 필 때는 선생님이 안 와요. 그냥 막 그러다가 그래? 왜 쟤만 저렇게 편하게 가냐? 나도 좀 한번 해볼까? 그리고 내가 요령을 딱 피우면 그때 선생님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너 일로 와, 요령 피우는 놈. 이렇게. 그러면 참 불공평한 세상 뭐 이러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21절 다시 볼까요? 겨우 죽다 살아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대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협박당하면서 쫓겨났던 곳이잖아요. 이고니온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너 한 번만 더 와봐, 진짜 죽여버릴 거니까 이랬던 곳 아니에요. 루스드라는 처음에는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막 제우스라고 신이라고 추앙받았지만 곧장 이어서 160km를 달라와서 회방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는 진짜로 돌 맞아서 요단강 앞에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좀 머리를 굴리면,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도 이거 하나님 막으시는 것 같다. 명분도 있어요. 아니 그냥 뭐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나왔는데 거기를 왜 들어가냐? 할 만큼 했지. 내가 혼수 상태까지 갔다 왔으면. 선교도 전략이 중요하지, 지혜가 필요하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21절 말씀 보니까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거든요. 그 믿음이 뭔데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우리의 생각,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지식적인 동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드라마를 보면 말입니다, 주인공이 정의롭죠. 참 정의로워. 세상은 다 삐뚤어졌는데 주인공은 홀로 다 정의롭게, 그 진실, 정직 뭐 이런 가치 때문에 막 주인공 손해를 봐요. 핍박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뭐 이러면서 실제로 죽음 앞에까지 서고요. 그러면 또 그 등장인물 중에 친구가 와서 또 말립니다. 야 임마, 너는 목숨이 2개냐 3개냐 100개냐 10,000개냐 임마. 한 번 죽을 뻔했으면 됐지 또 거길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난 그거 들어가, 뭐 이런 대사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 있습니다. 주인공이 안 죽어요, 드라마에서. 왜 안 죽을까? 죽으면 스토리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그 쓰시는 동안 죽을 뻔했지 죽지는 않았어요. 잔머리가 충성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너무 심플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쓰신다면 환난도 견디게 하실 것이고. 너무 단순해요. 혹여 내가 이 일로 너희들이 염려하듯이 내가 죽는다면 나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니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끝. 충성이죠, 충성. 이 충성을 잔머리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세상이 이 믿음을 어떻게 당하겠냐고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삶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삶으로.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장희빈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역사는 알고 있지만, 그 스토리는 대충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숙종의 빈이었던 장씨, 중인이죠. 역관의 딸로 태어나서 중전에까지 올랐던 엄청난 인물입니다. 본명이 옥정이었습니다. 대왕 데뷔 전에 나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숙종의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것도 이제 아는 이들이 이제 집어넣어 준 거지만, 그래서 경국지색이라, 임금이 이 미모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망쳐버린다 하는 경국지색이라고 불리던 천하의 미모를 자랑했던 여인입니다. 21세의 나이에 이 왕비였던 인경 왕후 김씨가 천연두로 죽고요. 다시 이제 그 왕후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 숙종이 대왕 데뷔전에서 보았던 그 나인 이 옥정에게 승은을 안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장옥정에게도 장애물이 하나 있었죠. 이 숙종 임금의 어머니였던 명성 대비 김씨가 영 그 여인을 좋게 안 봤던 거죠. 요물이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골 밖으로 어떻게든지 저 내보내야 이 숙종이 선다. 그래갖고 그냥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쳐냅니다. 그러다가 훗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 명성 대비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죽고 5일장이 끝난 다음에 딱 닷새 지난 닷새 후에 이 숙종이 희빈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여 취선당으로 들여보냅니다. 복귀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들어왔던 중전 인현 왕후와 이제 갈등 구도가 되는 것이죠. 역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에 총애를 받던 유일한 희빈이었다. 그래서 뭐냐? 이제 그 당시 이 권력을 주는 게 뭡니까? 왕자 아닙니까? 왕자 생산. 그 왕자를 생산하려면 왕이랑 동침을 해야 되는데, 숙종이 희빈한테 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이 장희빈에게 밖에 없었다. 실제로 경종을 가지게 됩니다. 낳게 되죠. 여기까지를 보면 게임 끝났습니다. 임금이 총애합니다. 왕자를 생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는 겁니다. 희빈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요, 역사 기록 중에 눈에 딱 띄는 거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숙종의 총애가 점차 식어갔다. 희빈은 나이 30이 넘어 미색이 퇴조했고 중전으로서의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미색이 퇴조했기 때문이래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래요. 늙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희빈이 뭘 놓친 거죠? 두 가지를 놓친 것 같아요. 하나는 숙종을 믿은 것, 이것이 실수였고, 두 번째는 자신의 미모를 믿었던 것, 이게 실수인 거예요. 첫 번째, 숙종이 자신을 지켜줄 줄 알고 그의 마음을 잡으려고 선과 악, 내가 지금 이 한 나라의 이 빈으로서 뭘 해야 되는가, 이건 관심 없어요. 온갖 방법과 술수를 다 동원해서, 잔머리 다 동원해서 결국,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마지막에 자충수를 두죠. 아시죠? 역사에 이 무당 불러다가 안에서 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결국 그게 발각되면서 사약을 받게 되죠. 두 번째, 이 희빈이 착각했던 것 뭐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계를 가진 게 인생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한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죽을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누굴 죽여야 내가 사냐?
이거에 그냥 일생을 몰두했던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 앞에 제시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비록 환란이 앞에 있습니다. 돌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참 인생이 가는 곳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없어요. 편법, 꼼수, 잔머리, 세상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뭘까? 그래서 사명을 따라갑니다. 목숨은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라 하면 살 것이요 오라 하면 갈 것이니 내 이 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리다. 올림픽의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나라의 영광을 보며 눈물 흘리는 그 운동선수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시상대 위에 준비하신 거기에 오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쓰셨던 그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내 눈물을 흘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을 맞이하고야 말 것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래서 사지로 들어가는데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바나바가 게을렀나요? 아니요, 열정으로 불탔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또 역사의 장옥정처럼 내가 언제 죽을지 이런 걸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재환 선교사님의 복음이 나를 결정한다, 그 책에 나온 그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한번 소개합니다. 짤막하게. 영국에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먼저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비아라는 곳으로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하고 딱 가려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 검진 받고 떠나려고 두 부부가 검진을 받았더니 아이고, 이 의사 버크가 오십시오 그럽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아내의 머릿속에 2.7cm의 지금 혹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가더라도 수술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대답을 했대네요. 왜? 일정이 다 정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선교사로 갑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 다 고쳐주실 겁니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다시 말합니다. 맞아요 선교사님, 맞습니다. 선교사님 말도 맞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의술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러고 간곡히 부탁하니까, 이 보통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여기 혹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인데 이거 가면 죽는데 그렇게 미련하냐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 말도 믿어야 합니다. 뭐 이러고 나오니까 너무 친절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선교사님이 그만 참 거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수술하고 갑시다.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 내가 그 의사의 말을 뿌리칠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입원을 해서 화요일 날 수술을 하기로 일정이 잡힙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에 이 의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의술을 이겼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수술을 받을 수가 없네요. 검사 결과 나온 거죠. 병원으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니 여러분, 수술을 지금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검사했더니 검사 결과가 수술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2시간 동안을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책에 내 일생에 이렇게 온 힘을 다해 기도해 본 적은 없다고. 이 2시간 내내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갔대요, 병원을. 도착해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의사가
이럽니다. 아내분이 임신했습니다. 큰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임신을 해서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꺼운 종이에 소견서를 써주면서 감비아에 가거든 거기 있는 의사한테 이 소견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 감비아에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감비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출산한 후에 뇌를 찍었는데 그만 그 2.7cm 자라고 있던 혹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한 개인에게 일어난 별것 아닌 일이 될 수 있지만 이 선교사님에게 이 체험은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도 그 환난 가운데에도 거뜬히 돌파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응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돌 맞아 죽을 뻔한 그곳으로 다시 다음 선교 여정을 잡겠노라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삶의 모습 보면서 어떤 이는 죽을까 봐 벌벌벌 떨면서 평생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이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사명 부여잡고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위대한 일을 이루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충성이라는 말을 좋은 덕목으로 이해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것을 지혜가 부족한 아둔함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지혜와 방법이 결단코 충성, 이것을 당해낼 재간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그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붙들고 살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거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환난과 고난도 많이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시상 때, 그 하나님의 영광 내게 비춰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 애국가가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그 시상 때 내게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 내 그 영광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담대히 외치며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뚫고 나아가 끝내 이기는 능력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기 모인, 그리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